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즐겁게 사셨습니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늘 일상처럼 늘 매주 수요일 교회 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십니까? 요즘 예전에는 있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말에서 요즘은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진 사람들이 갑질도 많이 하고 또 보기 싫은 행동이나 언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부끄럽게도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갑질도 하고 또 언행이 좋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살려면 이렇게 행하라. 오늘 어쩌면 설교의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명령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딸도 자녀도 다 거룩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룩한데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것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은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바쁜 시절에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거룩하십니다. 네.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요즘 주일 저녁 예배도 많이 없어졌고 또 금요 철야 기도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요 예배도 낮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벽 예배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한 번 드리지 못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예배가 많다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 예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저 역시도 하루를 돌아보면 무척 바쁘게 지낼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나태하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평범하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늘 물어봅니다. 아빠는 교회에서 맨날 뭐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빠도 나름 바빠. 신방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교회 일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지내지. 그래요? 아빠는 예배 시간에만 바쁘고 나머지는 그냥 노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사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삶이 더 중요하고 성도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태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아주 축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려면 먼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이 부모님 같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아내의 생명이 남편의 것 같지만 틀린 생각이고 남편의 생명이 아내의 것 같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해지셨습니다. 거룩해지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은 조심하고 바뀌고 주변을 살펴보겠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눈에 띄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귀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이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지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선교지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더 문이 닫히게 되고 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돕고 도움을 받고 하다 보면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의 삶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욕심입니다. 사실 누군가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곳의 공동체에서 같이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복음이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실컷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거 끝나자마자 상대방을 쥐어짠다면, 상대방을 구속하고 세상 말로 짓누른다면 그 사람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그 삶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아주고, 그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하다 보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작과 나중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런 단순한 진리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인정하면 너도 나처럼, 너도 내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어. 이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인데 4가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웃과 잘 지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정확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그냥 해야 될 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십계명을 범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읽어보면 감히 내가 이거를 부정한다?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고기가마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정착되었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 달콤하고 풍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같은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돌아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애굽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애굽의 고기가마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풍습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뭐라고 하죠? 쫓지 말라.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애굽과 가나안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슷해요. 애굽도 이방인들의 세상이고 가나안 땅도 7 족속이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텅 비어있는 땅.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땅인 줄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하셨죠? 예,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을 때 고센 땅으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족속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많은 열매가 있기는 하지만 이방인들 7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높은 여리고 성도 있었고 또 작은 아이 성도 있었고 또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구약의 내내 보면 이제 이기고 지고 또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의 삶이 차라리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사방에 의지할 건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큰 시험을 당하면 좌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잘 지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내가 뭐 많으면 이 사람도 뭐 사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런데 내가 큰 시험에 들어서 아무것도 없고 또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도 다 떨어지고 부와 명예도 다 떨어지게 되고 결국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광야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살려면 이렇게 행하라. 살려면.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 그래요. 아프면 빨리 치료하기를 원하고 사고가 나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장례식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꼭 저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부르심의 때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만수무강해서 9988-234 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왕이면 오래 살다가,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 안타까운 사고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든지 120세까지 살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혹은 부귀영화를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소속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의 소속도 아니에요.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냥 누구의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사실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거 좋아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반복하면 그걸 보고 잔소리라고 하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TV 그만 보고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책 좀 봐라. 그렇죠? 예. 저도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 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꿈을 펼쳐봐. 이렇게 말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 역시도 잔소리를 하고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회자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잔소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원칙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모르겠어? 아직 몰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지. 나 공부해야 되지. 게임 그만해야 되지. 맞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살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또 나를 따라와야 돼. 꼭 내가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서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동물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있음을 인정해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편해지고 오히려 쉬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깨뜨릴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잔소리할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레위기 말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삶도 아니요, 가나안의 삶도 아니요,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더욱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